창세기 49장 2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따라합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어느 해질녘에 이제는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약국에 한 6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국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꼬마 신사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도 못 들고 6살 남자애니까 여자애들은 그럴 때도 씩씩하더라고. 그죠? 고개를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더니만 100원짜리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니? 그랬더니만 우리 엄마가 아파요. 100원짜리 들고 약을 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약사가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아프니? 어젯밤에 기침도 밤새도록 하고요. 제가 수건에 물을 묻혀서 밤새도록 닦아드렸는데도 열도 안 내려가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약사 아저씨가 이것저것 아마 이 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래 그 100원짜리를 이건 내가 약값으로 받을게 그러고는 받고 그 약을 그냥 줬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이튿날 점심때쯤에 어떤 어머니가 어제 왔던 그 남자아이를 손잡고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제 보내주신 그 약을 먹고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돈이 없었을 건데 약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돈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 아저씨가 아니요. 이 아이가 약값을 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약사는 어제 그 아이가 엄마 약을 위해서 왔던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100원짜리를 액자를 만들어서 넣고 그 밑에다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효심이 효심이 약이다. 약이다.
자식 때문에 살아요. 뭐니 해도 우리 아이도 여기 있지만은 뭘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해주는 것으로 살아요. 근데 또 그 반면에 자식 덕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가 밤새도록 엄마가 아픈 걸 옆에서 지켜보고 닦고 해도 안 되니까 그 100원짜리 하나 들고라도 약국에 찾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약사는 100원짜리를 아예 액자를 만들고 밑에다가 효심이 약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효심이 약이죠? 이 명절은 그저 이렇게 모이는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약이고 흩어져서 열심히 사는 그 얘기 듣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몸이 으스러져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아픈 줄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없어도 그때가 뭐라 그래요? 좋았다 그래, 좋았다 그래. 요새는 살만하니까 어때요? 인정머리가 없다 그래요. 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성도들의 가정만이라도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가정이 뭘까? 또 서로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국에는 제이콥 아주 많아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특별하고도 정말 열심히 산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야곱만큼 치열하게 산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둘째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형에서는 멋있어요. 아주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털복숭이가 되어서 아주 남자다워요. 근데 이 둘째 야곱은 사는 것, 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땠다 그랬어요? 여자 가지고 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남성 닦기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첫째 형이 씩씩하게 태어나는 그 형 발꿈치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나는 내 인생이 둘째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둘째로 만족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아예 치열하게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인생 야곱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팽팽 돌리기를 형은 그저 얼렁뚱땅 멋지게 사는 삶이었다 하면은 야곱은 날마다 깨를 부려요. 어떻게 하면 형을 빼앗을까? 형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러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고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형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들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해가지고 아버지께 맛있게 드릴 생각만 하고 둘째는 그때부터 야곱은 깨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형처럼 꾸밀까?
어떻게 하면 형이 좋아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먹일까? 어머니하고 속닥속닥 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오기도 전에 먼저 축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야곱에게 형인 줄 알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가져갔더니만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야곱이 네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그 우락부락하고 굉장한 그 체격으로 요놈을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또 피신을 해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형은 살인자 만들고 동생은 죽게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부모가 뭐 준비를 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거라.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도 야곱은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안 그랬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내가 밤잠을 설치고 혹시라도 양 한 마리 잃을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보충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외삼촌의 집안들이 굉장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외삼촌 집안은 이 야곱으로 통하여서 감사해요? 야곱이 미워요?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저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부흥하게 했을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벌써 인간의 세상은 이러한 겁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부자 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저 녀석 같이 합니다. 빈 털터리가 와서 저렇게 거부가 돼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다 빼앗고 내쫓아버리자 이런 얘기하는 걸 야곱이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래도 이런 기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형이 그 옛날에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뭐하러 올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형 여서가 뭐하러 올 것 같아요? 400명을 데리고 박살을 내버리자. 노년석이 어디 고향으로 돌아와? 옛날에 지 한 일을 생각해야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든 야곱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식구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과 함께 거기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에 붙잡힌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발 날 살려고 하니까 나 좀 가게 해줘.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돌아가야 하니까 날 좀 놔줘.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죽어도 만났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물 모든 걸 다 앞서 보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려 안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아니야. 그건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삶 아니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름이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세상 천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는 같이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 간절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이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뭡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으로 봐서는 둘째 인생, 인생으로 봐서는 초라한 인생, 인생으로 봐서는 의미 없는 인생.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이루어간 그 삶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치열한 인생의 열심이 누구의 축복으로 바뀐 인생이 되어진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결과의 마지막 통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근원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허탄한 일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과 생활 속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뒤끝은 너무 허무해요.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우리의 모든 소망,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내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형통함으로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산 야곱이 그의 말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연세가 지긋하신 요셉의 아버지, 총리 대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살아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나이가 몇 년이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거기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내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런데 그 130세를 돌아봤더니만 같이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입니까? 천만에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뭔 나그네입니까?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산 130년의 세월이라 한들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다 한들 그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고난했어. 어때요, 여러분? 야곱처럼 정말 한란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이럽니다. 내 얘기 다 글로 적으면 책이 100권이라고? 책이 12권은 더 될 거다. 이게 다 인생입니다. 정말 야곱의 일생은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그렇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한순간도 쉬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가를 이루어서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원수를 갚으러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원수 갚기는커녕 와가지고 울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편히 잘 살리라. 안 그렇겠습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서 겁이 났었는데 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지간도 은혜를 주셔버리니까 눈노트이 다 녹아져 버렸고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자. 정말 멋진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영원한 은혜의 장소일 줄 알았더니만 가뭄이 들어가고 기근이 들어가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그럴 때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 여러분, 정말 옛날에 아득한 일입니다. 영주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은 나가셔버렸고 나이도 30 초반에 아주 병아리 같은 그런 나이에 부목사로서 그 큰 교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장례식 하고 낮에 결혼식 인도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 쪽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들은 딴 데로 이미 가 있어 버렸고, 근데 그걸 알고 장모님들이 가는 길목에 파출소를 연락해가지고 우리 짐 싣고 가던 집차를 붙잡고 다시 교회로 되돌려 와서 집 내놔버렸어요. 그러고 여기도 삼척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곳에 왔어요. 그러다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인생 나그네 길, 그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 다 똑같아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너무나 복된 소식, 애굽에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어마어마한 건세 가운데 잘 모시겠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잘 지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인생,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그때 야곱이 바로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알자면 이렇게 하면, 요것부터 하면 더 좋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자녀들 12명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침상에 누워서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며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몇째 아들일까요? 봐야 알지, 그죠?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어마어마한 용맹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정도로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지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유다다. 그럼 역사 속에 어떻게 유다가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나라 이름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남, 유다, 그리고 북, 오합지졸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오합지졸, 아주 정말 성경에 보면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하나만으로도 한 지파를 이루고 이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자, 시작. 규가 뭘까요? 근데 규가 뭘까요? 성경의 규가 왕이 들고 있는 치리복, 왕이 얘기하는 이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럼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중심의 나라인데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왕들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복종하듯.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인간이 마지막 임종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12지파의 이스라엘,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을 오늘날 여러 학자들, 여러 지질학자들이 그대로 살펴봤더니만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거기 가니까 기름이 나고 거기 가니까 뭐가 나고 이렇게 되더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 마지막으로 기도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이 이제 나 이제 숨을 거두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내 조상이 어디에 있을까? 내 조상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거기에 나를 장사해달라. 여러분 지금 애굽의 가장 실세 아주 굉장한 총리 대신이 누구죠? 요셉. 애굽의 장사 지내면은 미라로 만들어서 굉장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내 고향 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30일 읽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가?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랴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슨 약속을 받고 나아갔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야곱에게까지도 약속의 땅은 없어요. 기껏해야 무덤할 수밖에 없는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재벌 세계를 통치하는 굉장한 인생들도 마지막 남은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한평 무덤밖에 없어요. 하긴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한평 무덤도 없을지 몰라요. 왜요? 화장해서 납골당 의지는 세월 지났어요. 갖다 뿌려버려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굉장한 아브라함이 기껏 살아온 것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곱도 죽으면서 나 그 고향에 돌아가겠다. 이게 바로 고향이고 이게 바로 인생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그렇게 좋은 거 버리고 고향 그 시골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는데 그럼 야곱은 그렇게 간 줄로 그거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럼 됐잖아, 그죠? 근데 요 3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럼 이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우리로 봤으면 염을 해서 마무리해버렸다. 그렇죠? 그럼 이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럼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곱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먼 훗날 영적으로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을 같이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까지 내 묻혀야 할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이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은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은 이런 간절한 심령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신 모든 어른들이 계시는
그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갔더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그네 삶인 것을 믿습니까? 그 나그네의 삶의 영원한 식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나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더라. 우리 모두 이렇게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 거지 나사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그네 인생 처절하게 살다가 그는 마지막으로 숨 거두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처럼 육신의 땅에 거지 나사로는 묻을 곳이 없어요. 어디다 묻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묻는다 그 소리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명절을 기억하고 고향을 찾고 자식들을 만나가는 이 모든 마음들의 마지막 결론은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나와 하늘로 모셔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폼잡고 굉장하게 살던 부자는 같이 합니다. 죽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아마 여기에 좀 힘 있는 분들은 어디 장사하는 데 가보면은 가운데 나무 딱대기 꼽아놓고 막 찌밟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인 거요. 그렇게 끝나시렵니까? 고향 찾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때를 날아 기억하고 그곳을 사모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어디로? 그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는 그곳,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잘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 빨리 만나자, 이렇게 기다려 곳으로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저 하늘나라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놓은 그 집으로 정말 감사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고, 그런 소망으로 온 식구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이 모든 심령들 늘 주 안에 주님과 함께 크신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날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란스럽고 시끌벅적한 명절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 하실 만할까? 우리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실 만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잘하는구나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기름지게 하옵시고 애쓸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갈수록 자랑스럽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내가 더 큰 은혜로 더 복되게 해야 되겠다 축복하실 만한 삶의 현장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일들 감사와 기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크게 축복하시고 일천번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주 안에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만한 복 있는 가정 온 식구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모든 가정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